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expect the unexpected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의 대학 미식축구 코치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 윌리엄 브라이언트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당시에 자신이 이끌었던 엘라바마 대학교의 미식축구팀을 맡아서 다른 어떤 코치보다도 가장 많이 우승했던, 승리를 했던 유능한 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코치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는 말이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저보다 훨씬 인생의 경험이 대부분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 인생의 선배들로서 지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의 말씀이 인생은 기대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언트 코치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말합니다. 인생은 기대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삶의 지혜로 알려주지요. 이러한 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투자해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들기도 하죠. 기대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면서도 어리석게도 우리가 당면하게 될 미래의 확실한 일, 주님의 심판에는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즐기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주님의 성도라면 세상의 기대할 수 없는 일로 믿고 있는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그것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음성을 전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킬 수 있을까?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말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히 자신의 잘못된 죄인의 삶을 비틀어서 전향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반응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죄인됨을 이제 밝히 드러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이 죄의 문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15절 말씀대로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물로 세례를 줬던 요한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한계를 스스럼 없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종의 일을, 하인의 일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신으면 편안한 신발도 있고 아주 예쁜 신발도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신발이 팬시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예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샌들 같은 그런 것들을 신발로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래도 많이 들어오고 발이 쉽게 더럽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온다 하면 그 집의 하인이 신발끈을 풀고 신을 벗겨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은 지금 그 하인이 하는 일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주님 앞에 초라하고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철저히 사람들의 주목받는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이 바라봐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유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는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한테 와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표현으로 그래 네가 이제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상징적으로 물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회개, 죄에서 떠나는 그 회개를 주님 앞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씻어주신다 하는 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상징적으로 물 세례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16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성도들에게 주실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듣지 않는 악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완고함 가운데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굳은 마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완악한 마음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죄의 길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그 음성이 무엇이든지 따라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자꾸 주님 생각만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참되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요, 예수님이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면 불은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불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돕고 경고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이 경고를 듣고 믿건 믿지 않건 확실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는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함 가운데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면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것처럼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불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불의 이미지를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모두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죄를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속의 죄를 제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불세례 주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기대를 주님께만 두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훌륭한 교사였던 칼빈은 17절에서 타작마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농부가 되셔서 키질을 하시죠.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키질을 하실 것입니다. 누가 입으로만 주님께 주여 주여 했던 사람인지, 누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작은 죄도 크게 보이도록 말씀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찔림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찾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면서 주님의 굳은 그 약속,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작은 죄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간과하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작은 죄라도 큰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할 때 언제나 늘 부딪히는 우리의 한계가 있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좀 잘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정말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나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그 좌절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뭘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일단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고, 자기 주변에서 봤을 때도 또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주님의 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그 약속을 받은 주님의 지자들은 간절히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 세상 사람처럼 이전에는 주님을 쫓으며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땠어요? 서로 길가에서 다투면서 누가 주님이 세우실 나라,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되면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싸우며 욕심으로 서로를 바라봤던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도 다 통용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고 마는 그러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내가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간절히 주님의 지자들이 주의 약속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 달려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잘 변하지 않던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처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대가 거기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들을 알곡으로 여기고 주님의 천국 곳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확실한 약속으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날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